오늘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장 사도행전,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의 성령까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베드로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에는 안질뱅이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변화지만 오늘 베드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한 안질뱅이가 변하는 것처럼,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변하는 것처럼 오늘 옥수동교회 여러분의 놀라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제3시에 오전 9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제6시 오전 12시고요. 제9시 오후 3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후 3시는 무슨 일을 앞뒤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 중간의 시간을 와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기도한 게 바로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못 걷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사람들이 두고 갔어요. 이 안질뱅이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찬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미문이라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황금으로 꾸며져 있고 온갖 것으로 꾸며져 있는 이 미문, 그 미문 앞에서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이 혹시나 국률한 마음으로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구걸을 합니다. 저를 좀 도와달라고.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은 물질을 필요로 했고 그들에겐 동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도 여전히 물질을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겠지,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오늘 이 안질뱅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과 우리는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생계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안질뱅이는 정말 육이 앉아있지만 우리 또한 영이 안질뱅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안질뱅이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나가지 못하고 그저 성전의 미문에만 앉아서 그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는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안질뱅이를 주목한 것은, 이 주목하다는 것은요, 원어를 보면 겉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앉아서 구걸하는 이 인생, 오늘 사도행전 4장 22절을 가면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그러니까 40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40년 동안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그 앉아있는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40년 동안의 슬픔,
40년 동안의 고통, 40년 동안에 걷지 못한 그 아픔, 그 마음 깊은 곳을 오늘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그 심령을 오늘 주목하여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함, 40년을 살아온, 60년을 살아온, 80년을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니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 나의 정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걸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를 좀 바라보라고. 5절에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와, 이 사람이 부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사실 베드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주머니를 봤겠죠. 저 주머니가 좀 두둑해 보이고 오늘따라 야, 오늘 내가 정말 잘 만났구나, 오늘 부자를 만난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 있게 바라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바라본 거예요. 요한을 바라본 거예요. 나는 오늘 얼마를 줄까? 지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망적인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없다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은과 금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안질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분이에요. 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 미문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이 은과 금,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성전 미문처럼 은과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물질은 나에게 없다. 결국 그 성전 미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라고 지금 뜻하는 건 껍데기와 같은 것이다. 그 돈 몇 푼, 그 은 몇 푼이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 나 역시 그 껍데기는 없어. 하지만 나에게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은과 금은 나에겐 없지만 나에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오늘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있는 것, 은은 없고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껍데기만 있지 않아요? 죄악만 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좌절과,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은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진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겉은 아름다워요. 우리의 겉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내 속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은과 금은 나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질뱅이가 원하는 건 그저 은과 금이었어요. 돈 몇 푼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어나 걷고 싶잖아. 너는 정말 걸어보고 싶은 거 아니야? 오늘 그 베드로는 그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 몇 푼 줘서 해결되면 그거는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내 차, 상대방 차가 조금 찌그러져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건 쉬운 일이에요. 내 사람이 죽거나 보상 문제가 나오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안질뱅이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그 성전 비문, 그 은과 금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40년 동안 응어리진 우리의 모든 인생, 어느 누구도 나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n이에요. 인, 전치사 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는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듣고 오늘 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은 어리둥절합니다. 일어날 수 없죠. 왜요? 포기했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무리 의학이 좋아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포기한 그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켜줘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일으켜줍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복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와 같은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 자체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 자체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사람은 평생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저앉고 절망한 삶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발과 발목은 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가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그의 발과 발목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우리 김성주 집사님도 생각나고 김혁진 집사님도 생각이 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두 분들이 정말 벌떡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뜻이 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두 분들이 늘 밝은 얼굴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과 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비록 걷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이 행복감이 저들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행복하세요. 늘 교회 와서 말씀 읽으시고요, 늘 교회 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교회 오신다고요, 저분들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영이 안질뱅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과 발목에 힘이 빠진 것들이 이렇게 세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발과 발목,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포기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연약한 부분, 포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결혼 포기하잖아요, 요즘에. 출산도 포기하잖아요. 취업도 포기하잖아요. 다 포기하잖아요. 집도 포기한다 그러고요. 다 포기한대요, 요즘은. 공포시대. 학생들은 공부를 포기해서 공포시대, 수학을 포기해서 수포시대, 영어를 포기해서 영포시대, 살기를 포기한 사람 살포시대. 다 포기 아닙니까? 다 포기.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포기하는 겁니까?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내가 약한데 기뻐한대요. 그 이유는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기뻐하고 더 온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성경 읽기반이 있어요. 40일 동안 정말 매일 모였어요. 여기 김혁진 집사님도 매일 모이셨어요. 또 이날은 또 김혁진 집사님이 이 점심을 내셨어요. 막 김밥도 내시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후회하셨어요. 너무 비쌌다고 이렇게. 지금도 좀 후회하는 것 같아요. 매일 모여서 말씀을 보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벚꽃이 폈다고 이분들이 또 모이셔가지고 남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김여진 집사님도 올라가셔서 휠체어를 타고, 근데 저분이 힘으로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저 남산까지 올라간 비결을 봤더니 저 뒤에서 누군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손을 벌고 할렐루야 외치고 있습니다. 뒤에서
예, 저분은 굉장히 이날 순교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높은지, 이게 남산이 누군가가 뒤에서 힘으로 밀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등 뒤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뒤에서 밀어주고 계세요.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눈을 들어서 산을 본 거예요. 이렇게 저 산을 그냥 멍하니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나를 누가 도와줄까? 이 고생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도대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 있을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시편기자가 깨닫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구나. 하나님이 저 큰 산을 지으셨다면, 이 하늘을 지으셨다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괜찮지.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면 나는 올라갈 수 있지. 그래서 새 힘과 소망을 얻는 이 시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 힘은 은이 아니라, 내 힘은 금이 아니라, 내 힘은 이 지식이 아니라 내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운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포기했던 내 팔과 팔목에 힘을 주실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의 특징은 다 상을 준다는 거예요. 1등도 상을 주고, 꼴찌를 해도 상을 줘요. 언제 상을 줘요? 완주를 하면 상을 주잖아요. 저는 마라톤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한 번도 완주는 하지 못했는데요, 완주하면 다 상을 줍니다. 근데 이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그 비결이 뭐냐면요, 달리다가 보면 앞에 사람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앞에 사람만 자기의 페이스에 맞게 앞에 사람을 쫓아가래요. 그럼 때는 그 앞에 사람이 멀리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또 뛰다 보면 또 앞에 사람이 나타난대요. 앞에 사람, 또 앞에 사람, 나중에는 옆에 사람을 보래요. 옆에 사람. 그래도 옆에 사람 같이 뛰다가 앞에 가면 또 조금만 포기만 하지 않고 걸어서만 가도 앞에 누군가 나온대요. 그럼 앞에 사람만 쫓아가다 보면 완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십자가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우린 쫓아만 가면, 주님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4점이라 그러죠. 여기 4점입니다. 주님 죽고 싶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요, 주저앉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또 앞에 계시고요, 내 옆에 계시고요, 도저히 안 될 때는 뒤에서 나를 밀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사명, 오늘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완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안질뱅이는 이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그는 뛰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늘 성전 밖에 미문에 있던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성전 밖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저만 앉지 마십시오. 걸으십시오. 뛰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겐 자식을 키울 힘이 필요합니다. 남편들도 가정을 부양해야 될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머니들도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필요하잖아요. 성가들도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은과 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이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걷네? 정말 뛰네?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변화가 됐네? 많은 사람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그에게 일어난 일로 그들은 모든 사람은 심히 놀랐고 또 놀랍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한 일로 충만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안에는 기이함과 놀라움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자꾸 실망하고 낭망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만 생겨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기이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미문 밖에서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질뱅이도 변했지만 놀라운 건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인생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거 못 믿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에게 놀라운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오늘 베드로는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건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사레가 사라로 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질뱅이는 3가지가 다 치유가 됐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치유가 됐고요, 둘째는요 종교적으로도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셋째로는요 영적으로도 치유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안질뱅이의 모든 삶은 이 개인의 치유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이 임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귀찮고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은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치유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베드로 역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어요. 이분 날 때부터 소아마비 아닙니까? 거기다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무슨 재물이 있겠어요?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요?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맞죠? 건강이 무슨 건강이 있어요? 그런데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답니다. 나 남이 없는 게 있대요. 이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근데 있대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도 쓰지 못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 혼자도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달았대요. 뭘 깨달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여인이 어떻게 공평하다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죠. 불공평해. 날 때부터 자기의 죄도 없고 자신의 실수도 없는데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공평하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송명희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불공평해 보여요. 다 연약해 보여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은이 있고 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은을 구하고 지금도 금을 구하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은과 금은 우리의 추함을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인자를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발과 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혹시나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이렇게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시는데, 주님이 내 곁에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겉껍데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질병이가 아닌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 회복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너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리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서 먼저 십자가 지시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발목, 너의 삶, 이제 힘이 생길 거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는 내 힘만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 붙들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